7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절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여기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결국 재련도 불가능한 은처럼 고철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그러한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적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으면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외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길이 많지 않고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좋은 길, 멋지고 화려한 길을 걷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직 한 길만 남아있을 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길을 다 지나고 훗날 돌아서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 광야길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이란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선한 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 길, 그 옛적 길 가운데 선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장 2절을 통해서 그런 때가 있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어디예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그냥 버림받아 죽는 겁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광야는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순종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제적 순종의 시기, 어쩔 수 없는 외길, 이 광야 시기를 선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10번이나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선한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굳어진 삶의 방식과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삶의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산 거예요. 왜냐? 가나안식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식 삶의 방식이란 이런 거죠. 힘이 지배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웠고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전쟁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내 힘으로 내 소유를 지켜야 했던 길이기 때문에 밤에도 편히 쉴 수 없어서 파수꾼을 세워야 했다는 거죠. 파수꾼은 밤에도 백성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되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만약 재산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늘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야 했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또 다른 파수꾼을 말씀했어요. 또 다른 의미의 파수꾼.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파수꾼은요, 백성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옛적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평강을 얻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외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외쳤죠. 너희들은 갈래길에서 어느 길이 옛적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겠노라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땅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보십시오. 본문.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하신 것은요,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제의는 열심히 준행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 제의만 열심히 해도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주일 예배 드리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는 않았지만 시바의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 번제와 희생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에 쓰는 제의용품을 먼 나라에서 수입할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향과 제사 같은 종교적 제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분향과 제사는요, 율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힘든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속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 줄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은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법으로 모든 걸 다 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집에서는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자녀들이 할 일, 이걸 딱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법으로 정하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남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아요. 법은 법인데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희생 제사를 위해 먼 나라 시바에 가서 유향과 향품을 사다가 희생 제사에 열심을 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망한 것은요, 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바의 유향과 먼 나라 향품을 수입해 사용할 정도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종교적 의식은 열심히 지켰는데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법은 만들면 편할 것 같지만 편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동시에 반대로 불편해지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랑의 법을 행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읍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어요. 29절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풀무불에 연단하는 은 이야기. 은을 얻기 위해 풀무불로 맹렬히 불면요, 은과 찌꺼기가 분리되어 은은 위에 뜨고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풀무불을 불어도 은과 찌꺼기로 나뉘지 않고 같이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련사는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풀무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길이란 우상 숭배의 길로 은과 찌꺼기가 섞이듯 하나님과 우상을 섞는 혼합 종교를 말해요. 하나님은 재련사가 은과 찌꺼기를 버리듯 그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다 말기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유대인들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시바의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광야 외길을 걸을 때가 그래도 내가 가장 선한 길을 걸었던 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광야길,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적 길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야길, 외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로 돌아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선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라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복된 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평강을 얻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가기 힘든 길, 외길, 그러나 그 길이 선한 길이었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다시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는 주의 질문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련사가 은을 단련하다가 은의 찌꺼기와 또 은이 섞여서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